불교의 정수가 담긴 최고의 경전인 금강반야 바람의 경. 나는 오늘도 금강경을 독송합니다. 현지사 금강경 독송회라고 하는 모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함에 있어서 언제나 행복하고 밝고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뜻에서 현지사 금강경 독송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나를 위한 선택. 하루에 6독을 독경하고 1년에 2000독을 독경하여 5년 후에 10,000독을 회항하는 현지사 금강경 만독 독송회. 오늘 전국에서 현지사 금강경 독송회에 와주신 불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꼭 좀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강경에 대한 부분의 일부분 그리고 중요한 핵심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핵심은 부처님의 불법은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사람 되자는 게 핵심이고 그 길로만 가면 모두가 다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미래지 언젠가는 성불하신다는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지사 금강경 독송회라고 하는 모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모두 지워버리고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밝고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뜻에서 여러분들과 현지사 금강경 독송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착해지던가요? 금강경을 읽는 분들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그렇게 살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부분 중에 금강경에 있는 가르침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연이 있으면 생기고 인연이 있으면 다 한다는 공하다는 가르침이 가장 주되고 핵심을 이룹니다. 일단 그래야 집착, 끄달림, 머금에서 벗어나고 좀 다른 말로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온갖 스트레스,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고 여기서 조금 더 훌륭하게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나라는 대상이 있어서 상대가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지를 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대상, 상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는 사냐라고 하는데 이것을 모두 지워버리고 마음에서 모두 비워서 내가 언제나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착한 마음으로 살면서 조금 더 이제 수행을 잘하는 분들은 무상, 무념의 경계에 들어서 육바라밀로 이타의 보살행으로 나가서 나라는 대상이 없으니까 상대가 무슨 일을 해도 그 경계에 빠지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언젠가는 부처님을 뵐 수 있다는,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금강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금강경 요 뜻부터 좀 같이 좀 여러분들 볼게요. 제목을 보면 산스크리트어로 와즈라 체티카 불약카 파라미타. 여러분들 불약카 파라미타 있죠? 바냐 바라밀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바냐 바라밀 이렇게 익혀지지요? 자, 바냐 바라밀이라는 건 산스크리트로 말 그대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혜라고 그럽니다. 바냐라는 뜻이 지혜라는 뜻이고 바라밀이라는 건 완성하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지 사바할 때 바냐신경 할 때 마지막 부분이 피안의 언덕으로 함께 갑시다라는 뜻이죠. 그런 바라밀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언덕으로 같이 가는데 지혜의 언덕으로 이끄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혜라는 뜻으로 바냐 바라밀을 해석합니다. 금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은 인지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보면 와즈라 체티카의 와즈라는 와즈라와 같이 강한 힘으로 절단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와즈라 자체를 보면 여러분들 벼락, 번개 내지는 다이아몬드,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뜻을 동시에 중의적으로 갖고 있는 게 와즈라 체티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와즈라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번뇌망상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벼락 같은 절단의 힘을 가졌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단단해서 능히 번뇌 등 깨뜨리지 않는 게 없는 금강석과 같이 이 경을 대하면 모든 번뇌, 망상 등 못 깨뜨리는 게 없는 정도로 단단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봉독을 하면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번뇌, 망상,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동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읽으시면 업장이 소멸되고 영가장애가 벗어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바라고 원하는 복덕이 채워지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못 읽을 일이 없는 경전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자, 금강경의 전체에 흐르는 뜻은 이렇게 뜨릅니다. 여러분들 공사상이라고 뒤에 보이죠? 인간을 포함한 일체 만물은 직접적인 원인, 인과 간접적인 원인, 연, 즉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고 인연에 의해서 변할 뿐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근본 교리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 아드님이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하루에 매일같이 10만 원 용돈 도는 자녀고 한 분은 10만 원씩 용돈을 뺏어가는 자녀예요. 어느 자녀가 이뻐요? 자, 금강경 공부하는 분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10만 원 갖다 주는 자녀가 있으면 너가 참 어렵고 힘들게 일해서 오늘 나한테 이 돈을 갖다 주는데 나는 내 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렇게 하면서 온갖 사랑과 정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한 칭찬을 많이 많이 해줍니다. 용기와 힘을 더 자라라. 그리고 10만 원을 가져가는 자녀가 있으면 그려 힘들지. 그러면서 토닥거려주면서 네가 얼마나 힘들면 이 돈이 필요하겠니?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고통에서 잘 벗어나 보렴. 도움이 된다면 내가 있는 한 너한테 열심히 줄게. 그 대신 어머니를 보고 형님을 보고 힘을 내면 좋겠다. 이분은 인연이 있어서 오는 돈 마다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 나가는 돈에 집착하지 않고 또 연민하는 마음으로 베풉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뭐다?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물거품 것 같고 번개 것 같고 이슬 것 같고 내와요. 그 수많은 생 우리는 100년 이내의 삶을 살지만 그 엄청난 우주적인 시간으로 볼 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은 너무너무 찰나의 순간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저 세상 갈 때는 가져갈 건 복밖에 없습니다. 나쁜 짓 한 건 벌로 받아야 되고 착한 일 한 건 부처님께 좋은 세상으로 가는 복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공에 대한 부분, 세상은 공한 거구나.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금강경으로 넘어가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풀이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무상정등가, 위없는 깨달음, 성불에 이르를 수 있는 최고의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다. 이 깨달음은 부처님의 빛, 무량광이라는 빛을 봐야 됩니다. 좀 더 나가서 육종진동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나한테 서로 대화를 틀 수 있는 정도의 뇌성병력보다 큰 소리를 동서남북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막 부를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상하루 우르르 하는 큰 소리가 난 뒤에 하는 마지막 상하. 그래서 6군데에서 뇌성력보다 큰 소리가 나서 그 다음에 부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소리의 의미는 뭘까요? 남선부주의 성자가 났음을 전 우주 3000대천 세계에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자기 불신을 얻고 영혼의 몸뚱이가 자기 불신만큼 밝아지고 강해져서 자기의 청정법신불,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불이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안에 개합해서 영혼의 몸뚱이가 들면 아까 우주화가 된다고 했어요. 그 상태에서 3000대천 세계를 바라보고 얻는 깨달음이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금강경은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수불이 존자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불하고자 늦는 무상정등각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또한 수행을 해가야 되고 또한 마음을 조복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에 대한 부처님께 말씀을 여쭙니다. 그러니까 세종께서는 육도 윤회에 빠진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 자, 두 번째, 보시했다는 마음 없이 무주상 보시해 가는 것. 또 세 번째, 나 없는 공부를 완성하여 인욕바라밀로 온갖 모욕과 번뇌를 감내하고 원한을 일으키지 않은 단계까지 성장을 해서 마음의 조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상대가 때려도 나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상대에 대한 원망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다? 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상대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나니까 나 없는 공부를 완성하여서 인욕바라밀로서 그 모든 경계를 통과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금강경의 사구계가 부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총 금강경 정체에 걸쳐서 4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5장에 나오는 금강경 사구계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무릇 있는 바 모든 모양은 모두 다 허망하여 고정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 모든 것이 고정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닐 줄 안다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여러분들 그 반야신경 첫 구절이 어떻게 돼요?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옹개공도 일체고액. 그게 무슨 뜻이에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처음에 수행을 시작하셨을 때 오온, 이 우리 몸과 육신과 정신입니다. 이것을 공하다라고 했더니만 완전히 공부를 했더니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여기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구계의 첫 번째가 열애를 보려면 모든 것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나 없는 공부를 완성해서 육바라밀을 통해서 이타의 보살행을 다 실천해서 지혜와 복덕이 우주를 채울 만큼 대적정 삼매를 통과하면 무량광이라는 빛 속에서 부처님을 진짜 뵐 수 있다. 그 첫 단계가 세상을 공하게 보는 것. 두 번째는 10장에 있죠.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 미촉법생심, 응무소조 이생기심. 마땅히 하나의 모양에 집착해서 먼문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마땅히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촉감이나 뜻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마땅히 하나에 집착하여 고정되어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바르게 내어야 하느니라. 자, 세 번째 26장에 보면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만약 모양으로만 열애를 보려고 하거나 소리로만 열애를 찾으려 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니 그는 결코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32장에 나오는 일체유의법, 여모한폰형, 여료영영정, 응장여시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치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여야 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하죠 이제? 자, 이제 넘어가서 금강경 독송 전법 공덕에 대한 부분을 한 구절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 금강경을 공부하신 뒤에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너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내가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들 따라해봐요.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건네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사 맞을 때 주사 성분 모르고 맞지만 병고가 낫는 것처럼 그분이 뜻을 다 몰라도 이 안에서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5149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났을 때 부처님께서 주시는 복덕, 가피를 그대로 받고 나서 그 사람이 좋게 변할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당신도 잘 될 거니까 읽어보라고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전법했을 때의 가피를 한 구절만 같이 보면 만약 이 중생의 사구계 중에 한 개라도 지녀 읽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크고도 클 것이다. 겐지스강의 모래 알갱이에 수만큼 보시를 하더라도 이 경의 사구계를 지녀 읽고 전파하는 사람의 공덕이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구절이 계속 등장합니다. 현지사 광명만덕 큰 스님의 수행일기에 나오는 구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오전 오후 내내 공부했다. 나만이 살고 있으니 공부하는 데 지장은 없다. 끄달리고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다. 무상무념으로 석가모니불을 연불하는데 마음은 순간순간 도망을 갔다. 석가모니불을 입으로 하고 속으로는 석가모니불을 동시에 했지만 순간 도망가서 망상에 빠져있다. 내가 있으니 남도 생긴 것이다. 내가 죽고 없어야 남도 없어질 것이다. 이쯤 생각하니 슬그머니 부하가 치밀었다.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 공부 나 혼자 못해서 금강경 읽고 석가모니를 연불 하잖아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발언도 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하시냐 이거예요. 이 말 의미 알겠죠? 나라고 할 만한 영원한 실체가 없다. 왜? 이 몸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나라는 생각이 나의 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상대라는 마음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지은 업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보현부사님 공부 시간에 사부님께 말씀하셨다. 나 없는 공부는 마음 비우는 것이 급선무다. 무아의 진실함은 거울 보듯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자, 이 말의 뜻을 조금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탐진치로 갖고 있는 집착 그달린 머뭇이 있는 그대로 펼쳐져 있는 것을 못 보게 눈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나 없는 공부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상을 모두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또 더불어 무아의 진실함은 거울 보듯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라는 집착이 다 떨어진 상태에 삼매에 들어서 깊이 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경계에 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말을 부드럽게 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상대가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하는지를 알아서 남의 이득되는 것을 찾아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은 여러분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더 실천을 잘할 수 있는 이런 분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분삼배 읽어보면 잘생기고 맛있는 과일은 어떻게 하고 맛없고 못생긴 과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착한 마음이 깊이 자리 잡으면 잘생긴 건 상대가 먹었을 때 생기는 기쁨으로 여러분 주시고 못생긴 건 내가 먹어서 상대가 이것을 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정도의 착한 마음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받는 복은 한량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할 일은 이타의 고생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0년 전 우리 광명불 인가 받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제자로 입문하여 수행할 때 팔정도 칙령론물로 하루에 9시간 내지 17시간 정진하여 최고의 경지 대적정삼매에 들어가 절대세계 부처님을 만나 뵙고 내 불신과 영체가 개합하여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갖추어 부처님께 붓다 광명불 인가하시며 당부 말씀하셨다. 법과 계율, 질서에 어긋나지 말라. 사람을 만날 때는 강하게 말하지 말고 물처럼 부드럽게 하라. 탐욕의 근본은 악의 종자이니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면서 이타행 실천하라.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듯 법을 설할 때는 때에 맞게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하라. 남은 삶 동안 법답게 살며 좋은 일 많이 하고 오더라. 자, 여러분들 먼 곳에서 오신 여러분들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오신 모든 참석자분들 부처님 값이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물합시다.